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일단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키가 작은 삭개오죠. 삭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기적도 엄청 해하시고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오기 전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막 보려고 했죠. 볼 수 있었나요? 왜 못 봤죠? 그렇죠. 키가 작고. 근데 키 작아도 이렇게 사람들 틈으로 갈 수 있잖아요. 왜 못 갔을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인데 좀 삭개오가 평소에 착하고 서로 친했으면 삭개오 어서 오세요. 가서 예수님 만나세요 했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삭개오에게 길을 이렇게 내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나무에 올라갑니다. 무슨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뽕나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건데 돌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가요. 나무가 컸을까 작았을까? 뭐 뽕나무 이런 작은 것처럼 들리는데 나무가 18m까지 자라요. 자라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당보다 더 높게 자라겠죠? 그런데 올라가기는 쉬워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 잎이 엄청 커요. 뭔가 이제 삭개오가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젊진 않았어요. 여러분처럼 어린이는 아니었어요. 키가 작아도. 키 작은 어른이었어요. 근데 나무에 올라가는 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데 이 나뭇잎이 잘 가려주고 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콘서트 하려나? 아니면 어떤 연극, 영화 이런 거 보러 가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관객, 관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관객이 되려고 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지? 조금 떨어져서 좀 봐야겠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바로 여러분이 영화관 어디 앉아있어요. 예를 들어 E34 이런 데 앉아있어요. 근데 바로 거기 앞에 와가지고 하나 이리 와 해서 무대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무대 위로 부르시고 너는 관객석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서 같이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단다. 무대에 올랐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착한 사람, 쟤는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서 판단하는 관객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관객은 그만하고 내려와서 나와 함께 여기서 살아가자. 배우처럼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구경만 하는 관객, 그래서 이리저리 판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배우로 부르셨다는 거. 진짜 연극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리 들어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각자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연극과 같은 삶을 아주 영광스럽고 멋지게 살아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이야기,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신앙을 지켜낸 선배들의 이야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감탄하고 감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분명하기에 대가는 치르지 않고 영광만 얻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특별히 나는 영광스럽지 않아도 좋으니 손해 없이 고통 없이 무난하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좀 떨어진 객석에서 마음껏 환호하고 마음껏 비난하는 관객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관객이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장 18장 끝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자 그분을 비난합니다. 마치 뉴스를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저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땅을 내려다보시며 사람들을 평가하고 칭찬하며 비난만 하는 관객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의 주연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객석의 관객으로 우리를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무대로 불러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객석에서 무대로, 관객에서 배우로 부르시는 주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읍시다. 오늘 말씀에서 연극의 5가지 막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발단이라는 1막이 있죠. 이야기가 깔립니다. 그리고 전개되는 2막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위기를 겪는 3막,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4막, 그리고 결말인 5막이 있습니다. 5가지 막으로 구성된 구원 이야기를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 제1막 발단입니다.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주연 배우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무대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북쪽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9장 51절에서 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후에 여리고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원수를 정복하러 가는 이제 아주 본격적이고도 중요한 장면이 펼쳐질 때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별 생각이 안 드실 수 있는데 그럼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안중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중근이 하얼빈에 간다. 이순신이 한산도에 간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사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대승을 거둔 한산도 대첩이 떠오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 이 말은 과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어쩌면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승리를 거둔 큰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과거의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는 한 번 무너진 후에 다시는 건축되지 말아야 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승리를 안겨주신 성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이 여리고를 더욱더 크게 지어서 이제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치 여리고가 다시 무너뜨려야 할 성인 것처럼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여리고 정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은 죄와 죽음이라는 적을 반드시 정복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한 맹인을 만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연 배우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이제 제2막 전개 부분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도 객석에 앉습니다. 보통 관객이 먼저 객석에 앉아 있으면 나중에 배우가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절에서 평범하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보라 라고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불리고 있다. 그의 이름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에도 각자 좋은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깨끗한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삭개오에게 이런 소개가 또 덧붙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주 모순적인 소개입니다. 네, 충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배신자. 네, 뭐 이런 이름과 비슷하겠죠.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지던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는 식민지의 현지 사람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면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세리 또는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리들은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지배자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서 그 차액만큼 자기가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은 삭개오가 동족의 고혈을 빨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삭개오는 이름과 달리 불의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 여리고성 죄인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그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 아주 많았겠죠. 물론 삭개오는 로마를 등에 업고서 권세를 부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삭개오의 말을 따르면서도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성이 시끌시끌해집니다.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삭개오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보고자 했다라는 말은 보기를 계속해서 찾았다, 보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호기심 때문에 한번 고개를 내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 이유를 한글 성경 3절에서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무리 때문에.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것보다 사람들의 무리가 더 큰 장애물이었다는 뜻입니다. 키가 작더라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다면 그에게 길을 터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키 작은 세리장에게 작은 공간 하나 내어줄 마음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삭개오는 방법을 찾습니다. 주요 상업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쯤 되면 아마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노년의 남성이 예수님이 가는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해서 앞질러 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앞서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돌무화과 나무는 18m까지 자랄 수 있는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꽤 커서 그것으로 자기를 가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모습은 숨기되 무대는 잘 볼 수 있는 자리로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꽤 중요한 배우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처럼 소개되죠. 그런데 그는 무대에 서기보다는 관객이 되어 숨어서 무대를 잘 볼 수 있는 로얄석에 앉습니다. 무대에 서기에는 너무도 부끄럽고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배우와 관객이 등장하고 이제 제3막, 무언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위기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관객이 객석에서 무대로 내려갑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주연 배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멈춰 서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건 그냥 비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처음부터 그분의 목적지였던 것처럼 정확히 거기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은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무리를 피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삭개오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무에 올라가 숨어서 예수님을 관찰하는 그 부끄러운 광경을 보이고 말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꼼짝없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들켰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를 피하거나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는 말씀 그대로 속히 내려갑니다. 객석에서 무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며 두려워하되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는 않는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그 순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 이 죄인아, 부끄러운 모습을 한 죄인아, 혹은 어이 삭세리장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 의로운 자야, 깨끗한 자야. 그 뜻을 가진 그의 이름을 분명히 불러주십니다. 처음 만난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머무른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 숙박까지 하겠다고 하십니다. 5절에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삭개오를 찾아 그의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바로 삭개오를 불러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의 친구가 되려고 하시자, 삭개오의 환대를 받으시자 객석이 술렁입니다. 불청객 같은 관객이 무대에 올라와서 주목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7절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삭개오는 여리고의 악당이요, 지금은 객석에도 끼지 못할 불청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삶을 보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무대 위로 부르시고 그의 친구가 되고 계십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로 향하던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잎사귀에 숨은 수치스러운 죄인, 그 삭개오에게서 그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쓰십니다.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강력한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라면 결코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 로마의 앞잡이이자 민족의 착취자, 배신자, 세리장과 친구가 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모두 배신하고 이제 삭개오보다 더한 비난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받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위기는 예수님의 위기로 가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도 삭개오도 그냥 지나가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삭개오에게로 오셔서 이런 위기를 자초하실까요? 왜 사람들의 비방을 나서서 받으셨을까요? 그 의문을 품고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주연 배우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이야기는 제3악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여기서는 관객의 신분이 배우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 말을 정확히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했을 수도 있고 집으로 가면서 또는 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삭개오는 지금 일생일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착취해 왔을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삭개오는 스스로 파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 파산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과 권력을 자신의 구원으로 여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기던 바로 그것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돈을 쌓을수록 그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점 가난해지고 비천해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삭개오는 혹시나 무언가 답이 있지 않을까 하여 멀찍이서 예수님을 구경했을 뿐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그를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작은 키가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무 아래 그분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작은 키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작은 키 때문에 올라갔던 그 나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이 더 이상 삭개오와 예수님을 가르는 장애물이 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라는 오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며 삭개오의 환대를 받으심으로써 삭개오를 친구로 환대하십니다. 앞서 7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유하다라는 말은 5절에 나오는 유하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7절에서의 유하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주로 무너뜨리다, 헐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뒤에 21장 6절에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무너뜨리다 라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집을 무너뜨리러 들어갔도다 라고도 읽을 수가 있죠. 관객들의 평가는 어떤 점에서 정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의 집을 무너뜨리러 들어가십니다. 그의 친구가 되셔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삭개오가 쌓아왔던 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막던 자신만의 집을, 그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마치 과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처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쌓은 죄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의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죄로 인해 망가졌던 바로 그 자리, 그 돈으로 삭개오는 죄짓기를 멈추고 이웃을 섬깁니다. 민수기 5장 7절에는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120%로 변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려 400%로 갚겠다고 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남은 소유로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씩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더 이상 이웃을 착취하는 악역이나 멀찍이서 그냥 선한 일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무대에 오른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삭개오의 변화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이 변화된 삭개오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앞서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하는 구원받는 그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분명한 변화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 유력한 사람을 거느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구원이 절실한 답도 없는 죄인, 그들을 찾는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앞서 3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쓰인 찾다라는 말이 10절에 찾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분주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오셔서 그의 친구가 되셨고 삭개오를 향하던 모든 비방을 그분 자신이 대신 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무찌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갈망을 알며 그리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나무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삭개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죄인의 친구, 아니 죄인으로 여겨지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비방과 저주를 그분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의 많은 관객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나무 아래 그 모든 이들은 그저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주인공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비방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무 위의 독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홀로 나무 위의 주연이십니다.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공고한 죄의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단 한 가정만이 살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죄인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 라합을 통해 이어진 가정에서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에도 단 한 가정만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가정입니다. 가장 큰 죄인 취급받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 죄의 집을 무너뜨리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7절에 유하다라는 말은 앞서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찾아오신 그 말구유가 있던 여관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그분이 찾으시는 죄인들의 환대 속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을 환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셔서 그분을 따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친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돈이나 명예나 학벌, 직업 등으로 우리만의 성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빈곤해집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계속해서 휘둘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빈곤함과 죄를 모두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니,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을
오롯이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연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도 보았지만 구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맹인은 눈이 멀었지만 구주를 보았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저 멀리서 보고자 했지만 구주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친구로 부르시며 구원하신 사실을 기뻐하며 받아들입시다.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맙시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환대하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갑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객석의 관객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을 멀찍이서 평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대 위로 부르셔서 그분을 닮도록,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연 배우와 함께하는 이 장엄한 드라마의 공동 출연자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결정마다, 직장 생활에, 경제 생활에, 우리 학업에, 그리고 모든 부분에 우리의 주인으로 보십시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과 행동은 어때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등을 주님을 보고 배웁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방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3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변화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친구요 구원자이신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으셨다면 바로 그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때껏 태만하거나 갈등을 빚어왔다면 그곳에서의 성실함과 평화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일 수 있습니다. 학업에서 좌절을 느끼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공부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인정,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환대합시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곧바로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함께 선 이웃을 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소외된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공허하고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별로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한 주님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이웃을 돕되 무엇보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객석에서 무대로 부르십니다. 주님을 따라 함께 이 세상의 구경꾼, 판단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을 말씀 기억